오늘 이제 보현행원품을 회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보현행원품 원문은 우리가 2달 동안 공부를 해봤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이 보현행원품을 가지고 이걸 대중가요로서 만들었던 분이 균여대사입니다. 그래서 균여대사가 이것을 향가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중가요죠. 향가로 만들어가지고 그 신라 전역에 퍼뜨렸어요. 균여대사는 신라 말에서 고려 초를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인이 알기 쉬워야 되는 거니까 어려운 학술 용어는 안 쓰고 대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유행가로 만든 겁니다. 유행가로 만들어서 이 노래의 제목은 원래 없습니다. 제목은 없는데 후대 사람들이 붙이기를 보현 10대 행원을 가지고 했다 해서 보현 10원가 이렇게도 붙이고, 주로 정식 명칭으로 나중에 쓴 게 보현 10종 원앙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10대 행원을 발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원앙생, 이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실천으로서 나아가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보현 10종 원앙가다 해서 이 바로 균여대사의 노래를 한번 이걸로서 회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논문에서 요거 발췌한 건데 향가 자료가 별로 없어요. 이래서 자료로 갖고 계시라고 요거를 향가를 이제 고로 소리 나는 대로 한 거하고 현대어역 이렇게 한 거를 대조한 거를 이렇게 프린트를 한 겁니다. 이게 향가 공부하자, 고어 공부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기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보현 10원 원앙가 이것도 극락세계로 내가 가겠다. 보현 행원을 실천을 해서 이제 극락세계를 가겠다. 그리고 극락세계에서 또 수행을 회양을 해가지고 마침내 부처님이 되겠다. 다시는 괴로움이 없는 행복하고 안락한 상태로 되겠다. 이런 목표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죠? 보현 10원을 행해가지고 중간 기착지로 내가 극락세계를 가겠다. 원앙생을 하겠다. 왕생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도해 주는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또 아미타불 기도하는 거나 관세음보살을 기도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이걸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 그러면은 말이 같기 때문에 자꾸 이제 딴 사람들이 딴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다 뭐다 이러는데 잘 속아 넘어가요. 또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해가지고 기도가 누구한테 비는 거고, 그죠? 빌고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축원한다 할 때 그 축자도 빌 축자거든요. 그냥 원을 빈다 이런 게 축원이거든요. 그러면은 기도해가지고 대상이 있으니까 그 대상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내 소원을 빈다. 이게 1차적인 기도인데, 그렇다면은 이 불교적인 기도는 뭐냐? 또 어떻게 해야 이것이 불교적인 기도의 내용이 맞느냐? 이겁니다. 부처님은 어떤 세계를 지배하는 인격적인 존재라든가 이런 거를 인정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다 부처님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부처가 되기 전까지 업의 한계 속에서 속박되어 살 때에는 이제 크고 작은 존재들이 있는 거죠.
그죠? 사선정의 하늘에서 최고 대빵이 자재천이 되는 거고, 그죠?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욕계 하늘에는 제석천이 대빵이 되는 거고, 그 밑에는 사천왕들이 대빵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단계마다의 우리보다 나은 존재들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삼계 안에 그 사람들도 그 존재들도 삼계 안에 갇혀 있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인간계에 갇혀 있고 우리의 궁극적인 회양처는 여기에서 후리한 부처님이 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중간적인 이 존재들한테 우리가 절대자로서의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치에 안 맞는 겁니다. 그분들도 한계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삼계에서 자유로우신 온 우주에 충만한 이 부처님을 인간계의 내 소원으로 내 걸 해결해 주세요 하고 끌고 내려오면은,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연기적으로. 왜? 부자한테 거지 살림 속으로 들어와 살림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보다 이런 완전히 삼계에 걸림이 없는 살림을 갖추신 분한테 삼계의 내 수준의 삶을 요구하니까 부처님 요거 드려주세요. 안 들으면 나 딴 데 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서로. 이것도 이치에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격적인 이제 다른 뭐 종교나 또는 이제 가장 초보적인 종교, 산신이나 뭐 이런 무당이나 이런 거에서는 이제 뭐 그런 기도가 통합니다. 왜? 그 신들도 우리 수준이니까 걔들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이라는 또 내 스스로 갖춘 근본적인 부처라는 게 있고 법계에 충만한 부처님이 있고 여기에서 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연기고 이러니까 이 연기 관계에 어떻게 하면 합당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연기에 합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 당시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봐요. 부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기 부처님이 나왔다. 삼계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 나오셨다. 그래서 삼계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 삼계를 초월하는 분이 정치를 하면은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정치를 안 하면은 부처님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부처님이 나왔으니까 그 부처님을 공양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일상생활을 초기경전, 니까야나 아함경이나 이러는데 보면은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일반 제가신자들이. 그죠? 부처님은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몸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밥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 외에 뭐가 필요했어요? 부처님은 필요 없었거든요. 왕들이 해주려고 한 것도 부처님한테는 뭐 꼭 필요한 건 아니었다 이거죠. 그러면은 1차적인 기도는 부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럼 부처님 당시에서는 부처님의 한 끼 식사, 하루 한 끼 식사에 대해 가지고 내가 공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필요한 걸 내가 줬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자기 수행력으로서 이렇게 이제 공덕을 주셨어요. 그게 불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기도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불공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공양이다라는 말을 쓰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필요로 한 거를 우리가 줬다. 이것이 첫 번째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면은 준 만큼 준 거 이상으로 받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요만한 살림에서 요만한 수준으로 줬는데 부처님은 이만하니까 요만큼 주고 이쪽 수준에서의 이렇게 받으니까는 장사를 내가 잘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기도의 1차적인 논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경전상에 있는 또 부처님의 일상을 보면은 이게 누가 와서 물어요. 에? 뭐 밤에 천신이 아름다운 빛으로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회가 시작이 된다고. 법문이 시작이 된다고. 그러면은 3계를 초월하신 이 부처님한테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가서 물어요. 물으면 부처님이 대답을 해줘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부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필요로 한 게 부처님에 의해서 해결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부처님이 우리한테 해준 거는 뭐냐? 법문으로서 내 생각의 한계를 이렇게 열어준 거예요. 그죠? 업에 갇혀가지고, 요렇게만 가려고, 외골수로 가려고 하던 거를 한계를 열어가지고, 더 큰 길, 더 이익된 길, 더 바른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라는 한계를 갖췄을 때, 부처님은 우리하고 그렇게 연기관계를 맺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부처님 입장에서는 하루의 시작을 대자비산매로서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점심 때도 대자비산매로서 다시 관찰하시고 법회를 시작했으니까, 대자비산매로서 오늘 인연 있는 중생은 어딘가, 누가 가장 오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이거를 보고 그쪽 방향으로 가서 탁발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필요한 걸 받으시고 거기에 공덕을 줬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거기는 밥 한 그릇 주고 왕창 장사 이득 본 겁니다. 네? 뭐 이러다가 보니까 뭐 가섭이 딱 삼매에서 깨어나오니까 갑자기 제석천이 저 기도 공덕을, 저 수행 공덕을 내가 가로채야지 하고서는 이제 거지로 분장해가지고 새치기로 해가지고 공양 올려가지고 복을 받아갔다. 뭐 이래가지고 야단 한 번 맞고 이제 가섭한테 당신이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는 제석천이 물어요. 내가 새치기를 했더라도 공덕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있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뭐 룰루랄랍니다. 이러고 간 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말하는 바는 뭐냐? 이게 어떤 수행의 계위에 있는 분한테 이 사람이 필요로 한 뭔가를 줬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수준에서 이거를 받고 이 수준에서 이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장사 어마어마하게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건데, 인과 연으로서 맺어지는 건데, 우리보다 더 월등한 존재하고 관계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장사가 남는다. 이게 불공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게 가장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부처님의 생활인 탁발로 넘어갑니다. 수행자의 생활인 탁발입니다. 그럼 수행자들이 탁발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끔 우리가 뭐 비디오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저기 아침 탁발을 쫙 오면은 미리 이렇게 밥을 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죠, 그죠? 공양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바루를 내밀면은 이렇게 해서 딱 담아드리면은 여기서는 이 수행자는 축원을 해주고 그리고 다음 순서로 옮깁니다. 그러면은 불공이 우리 이제 스님들 공양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원리에서의 장사입니다. 내가 한 수행 공덕으로서 이 공덕을, 이 공양을 해준 이 사람한테 회양을 해주는 겁니다. 회양. 준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게 아니고 내 수준의 마음을 이 사람 수준에 축복을 하면서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 친구다. 내가 축원을 해준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업 주위에 있는 온갖 잡기들이 있다고 합시다. 덜 좋은 인연들이 있다고 합시다. 수준이 안 맞으니까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면은 이 사람은
생각의 한계가 열리고 더 좋은 인연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연이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네? 나를 괴롭히는 애들이 갑자기 마음 바꿔가지고 씩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뭐 옛날 영화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금강경을 읽거나 진언을 읽으면은 귀신이 와가지고 하려다가 이렇게 방어막을 치게 되는 뭐 그런 식의 상징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지들이 접근하려고 그래도 어이씨 이거 나보다 굉장히 친구들이 세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의 이러한 가장 기본 원리가 그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필요로 한 걸 줘야 된다. 여기에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번에 부처님하고 관계를 맺는다. 이것이 불공입니다. 그러면은 육신을 가졌을 때 부처님은 그건 이제 하루 한 끼 밥이 필요했던 거죠. 부처님이 필요했던 건 밥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제 육신의 한계를 벗어났어요. 영원한 부처님이 됐어요.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태어남의 한계를 벗어나서. 청정한 삶이 이루어진 부처님한테 필요한 거는 뭐예요? 뭐가 있겠습니까? 밥 준다 그래가지고 거래관계가 되나요? 안 되죠. 밥이 필요 없는데 이제는. 그러면은 영원한 부처님에서 법신으로서의 부처님에서 이 법신의 온갖 공덕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공덕의 존재로서 이 부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마음이 연민이다 그랬어요. 자비거든요. 그죠? 자라는 겉으로의 좋은 관계고 비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왜 저러고 있을까? 뭐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존재인데 왜 스스로를 그렇게 가두고 있느냐? 연민이죠. 그죠? 이렇게 부처님은 우리를 향하는 법신으로서 우리를 향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코드가 맞으면은 그게 부처님이 원하는 바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바라는 바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형식으로 만든 게 우리 불공의식입니다. 우리 불공의식.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불공의식을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 책에도 있는 바와 같이 딱 보면은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주변을 천수경으로 주변을 평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죄를 지내거나 뭘 할 때는 오늘 누구누구가 어떠한 원으로서 이렇게 이 불공을 준비했습니다 하고 부처님을 청한 다음에 고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차린 거를 가지고 이게 내 정성이니까 이것을 부처님이나 모든 불보살과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같이 드시오 하면서 공양 순서를 올립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진언도 올리고, 뭐 지심정례 공양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다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연불을 하잖아요. 그죠? 서가모니불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하든 연불은 수행이잖아요. 연불을 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순서에 다시 축원을 하잖아요. 이 공덕으로서 누구누구는 무슨 소원을 이루고 뭘 이루고 뭘 이루고 뭘 이루고 이렇게 하면서 행사가 끝나는 거예요. 기도 순서가. 그럼 그게 뭐냐 이거죠. 기도의 시작 때에는 내가 부처님한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원을 발했어요. 원을 내놨다고. 부처님 나는 이러이러한 걸 원합니다. 내 수준으로는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축원 시간까지는 우리 일반 수행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연불 수행 그대로입니다. 삼매 수행 그대로입니다. 뭐 절을 하건 오로지 이것은 내 마음이 밖으로 향하지 않고 내가 중생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나가는 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불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 수행을 한 걸 가지고 그 축원 순서에서 축원을 하는 겁니다. 이 공덕으로서 상례소수 공덕회 회양삼처 실험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공양 올리고 연불을 한 이 공덕을 가지고 기도를 이걸 마련한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 이 대중, 그리고 부처님 모두에게 회양을 한다. 이렇게 해서 소원을 이루게 되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이 수행을 부처님이 가장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내가 무슨 지금 여기에서 돈을 더 잘 벌게 하는 거 부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돈을 더 잘 버는 것이 얘가 중생에서 보살로, 보살에서 부처로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애로서 없어진다면은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풀리려면은 내 스스로가 그 위치로 무르익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갑자기 부모가 수천억 재산을 물려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돈 쓸 줄을 모르는데, 관리할 줄을 모르는데, 에? 그러면 자기 수준에 따라 가지고 옆에서 수작거리는 대로 사람을 쓰면 된다 그러는데,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사람을 제대로 쓰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거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는 일밖에 못합니다. 지는 재산 다 탕진하고, 이거 탕진되는 송환에 회사 망하고 실업자 생기고, 연계된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회사를 하나 물려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에는 그러한 것으로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집중을 한 만큼, 기도 수행에 집중을 한 만큼, 그 수준만큼 내 주위를 열어주는 겁니다. 합당한 대접이 받게. 그렇게 돼서 요 인연에, 내 인연 수준에 맞게 내 인연 수준이 열리도록. 왜? 우리 속에는 무한히 살아온 업들이 있잖아요. 이 업들 가운데 현재를 가리고 있는 딴 업들의 끈이 다 나타나게, 딴 연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게 지금 산다 그래도 굉장히 한 끈만 있으면 팔자 고칠 끈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세 다리만 건너면, 뭐 세 달인지 다섯 달이 건너면 온 지구가 다 통한다는데. 우리가 삼세를 살아온 인연이 이 안에 다 있잖아요. 그걸 내 수준에 맞게 그걸 찾아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금 장애로 이끄는 이 업에 내가 대응하는 수준을 한 단계 올라가 버리면 이 업이 나를 못 괴롭힙니다. 지는 날 괴롭힐 때 요렇게 하면은 얘가 요렇게 나올 거니까 무지하게 괴로워하겠지 하고 요런 방법을 썼는데, 내가 거기에 뭐 그런 거야 뭐 이래 버리면은 헛발질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니까. 그죠?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 그게 기도 값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이렇게 헤쳐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이런 장애가 장애로 못 작용하게 만들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인연을 맺어주는 겁니다. 이런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럼 또 부처님이나 보살님 입장에서도 이게 연기적으로 맞는 거예요. 얘가 이만큼 수행을 해가지고 이만큼 업그레이드 됐구나. 참 이쁘다. 잘했다. 그게 부처님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우리 기도는 뭐냐 하면은, 우리 기도가 바로 자기 수행입니다. 자기 수행.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일단 부처님은 무한한 공덕이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내 기도를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발하는 순간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상으로. 다만 내가 원하는 시간하고 오차가 있을 뿐이에요. 부처님이 접수했으니까. 그죠? 부처님은 얘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은 그건 자동방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부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 내 원을 확인을 하면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원을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다음번에는 원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아, 그거는 내가 좀 잘못 생각했네요. 이렇게 하면은 더 훌륭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나의 원도 이루어지고 이 원으로서 딴 사람도 이루어지고 자리 이타가 되겠네요. 예를 들면은 뭐 서방님이 진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진급해야 됩니다. 이렇게 빌면은 욕심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서방님은 이러이러한 일을 잘하고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요러하게 되면은 더 이롭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부처님의 뜻에도 맞을 겁니다. 또 삶의 방향을 그렇게 회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급이 자리 이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바로 요건이 맞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천도제 기도도 그렇고 모든 기도도 그렇고 기도 중에는 오로지 일념입니다. 그 일념은 부처님 일념입니다. 비트로서의 하나, 부처님과 채널을 맞추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는. 진언 수행을 하는 사람은 진언을 외우면서 이 진언을 통해 가지고 진언을 계속 외우는 이 마음으로 바깥으로 이끌려 나가지 않는 겁니다. 삼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진언 삼매. 참선하는 사람은 뭐 화두선을 한다 그러면 화두선으로 오매일려로 쭉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만큼 움직이지 않은 만큼, 움직이지 않고 깨어 있었던 것만큼 그것이 공덕이 커지는 겁니다. 기신론 공부할 때 나오지만은 대상을 찾아서 움직이는 게 어부의 속성입니다. 이끌려 다니는데 그것을 진여는 이 바탕이기 때문에 이끌려 다닐 대상이 없어요. 모든 걸 포괄을 하니까. 그죠? 우리 기도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가야 되겠습니다. 무슨 대학을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관세음보살 염불 하면서 무슨 대학 가야지, 무슨 대학 보내주세요, 무슨 대학, 이거는 불교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 기도가 아니에요. 산신 기도나 아니면은 뭐 딴 유일신도 뭐 고등종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죠. 뭐 유일신을 만약에 자기식으로 저급하게 믿는다면 그런 기도가 통하겠죠. 뭐 산신이시여, 용왕이시여, 아니면 하나님이시여, 무슨 신이시여, 요번에 이 소원만 들어주면 내가 뭔 일인지 다 하겠습니다. 거래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기 수준의 존재와의 거래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거래는 부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필요한 게 있어야지. 인간을 자기 뜻대로 인격적으로 지배하고 싶어야 무슨 전 세계를 불교 국가로 만들어야지 뭐 불교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통치해야지 뭐 이런 게 불교 목적이라야 거래가 되죠. 거래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부처님을 믿고 원을 확실하게 발하고 왜 이 원을 발해야 되느냐, 이것이 내가 부처로 나아가는 이 바로 과정에서 연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도 원하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그 길을 간다. 그거의 중간 단계로서의 장애를 내가 이렇게 풀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수행자들이 이것을 받고 자기의 공덕으로서 이렇게 준다 하듯이 내가 업그레이드 되면은 내 주변이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 만철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안거를 한 그 공덕으로 해전날 지옥문을 연다 그러잖아요. 백중날. 예? 지옥 중생들을 그날 하루는 쉬게 한다. 수행 공덕으로. 이 수행 공덕을 글로 회양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 수행 공덕을 남한테가 아니라 내가 갖추어 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연불 시간에 아니면 참선 시간에 지는 시간에 열심히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위에 있던 이 3계의 우리하고 다른 존재들, 우리 세계관에서는 천신들도 있고, 그걸 상징해 놓은 게 신중탱이잖아요. 이런 존재들도 지금은 나보다 엄청 권력도 세고 부자들이죠. 그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더 빨리 언제 올라갈지도 몰라. 그 수준 따라 도와주는 거예요. 이쪽은 인과 속에서 우리한테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맨날 신중탱 보고 우리가 반야심경을 외웁니다. 그건 뭡니까? 대단히 세신 분이지만은, 우리 같이 도반 아닙니까? 도반. 이거 지금 잊어먹고 계신 거 혹시 아니에요? 하고 확인합시다. 반야심경을 외우는 거예요. 맞아. 고마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고마운 만큼 우리한테 오는 게 있는 겁니다. 받은 게 있으면 가야 되거든요. 연기에서. 그죠? 그러면은 신중기도라든가 이런 것은 다 그겁니다. 신중기도다 그래가지고 신중님 뭐 해주세요 해가지고 신중하고 내 식으로 거래하면은 그건 신중들한테 신뢰입니다. 저것들이 날 뭘로 보고 이제 저걸 가지고 내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느냐. 내가 돈을 100만 원 달라고 안 했는데 100만 원 바치고 날 노예같이 부리겠다고 자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중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신중이 좋아하는 거. 불보살한테 기도할 때는 불보살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기도고 다른 이제 뭐 산신기도나 무슨 기도나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내가 당신의 쫄병이 될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줄 테니까 우선 급한 대로 떡 하나 주세요. 이게 그 사람들 기도입니다. 그거는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불법 체류자들이 어디로 가가지고 소속이 돼야 될 애들이 중간에서 지금 떠돌다가 어떤 몸에 붙어가지고 폼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는 시계 존재니까는 우리가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식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 생각을 알아맞힌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뭘 원하는구나.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내 의도까지를 얘가 아니까 생각을 읽고서는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말을 계속 듣기를 바래. 그러니까 그 생각에 쏘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자기 지배한 하에 두고 싶어 해요. 뭐하고 같냐? 우리가 항상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출세하고 싶습니까? 기업 활동을 왜 합니까? 경영자 저번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평생 쓸 돈이 있는데 왜 돈 벌려고 기업하냐 이거지. 욕먹어가면서. 사람 부리는 재미 때문에 그래요. 사람 마음대로 갖고 노는 재미에다가 자기 목표를 성취하는 재미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기업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평생 써도 못 쓰는 돈을 가지고. 1조 숫자조 이거 투자해 하자. 이래가지고 딱 그게 이루어지면 됐다. 자기 죽을 때까지 그 돈을 어떻게 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투자 실패하면
망하잖아요. 휙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재미거든요.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신들도. 그래서 우리하고 거래하고 내 쫄병 되라. 이게 딴 데의 기도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부처님과 부처님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됩니다. 부처님이 우리를 쫄병으로 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친구로 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자식들인 불자들이고 딴 데에는 주의 종입니다. 거기는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종의 기도와 주인이 되려는 기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기도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검증된 좋은 기도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홍련암도 그렇고 또 뭐 우리 뭐 5대 관음성지다 하는 데도 그렇고 거기 수많은 전설 같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좋은 선신들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좋은 선신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거기 사시는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은 시방에 아니 계시는 데가 없죠. 거기에 인연을 한 여러 선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선신들이 대표적으로 상징이 관세음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홍련암은 관세음 성지입니다. 홍련암이 왜 관세음 성지냐? 우상이 관세음 받잖아요. 당나라 유학 갔다 와가지고 관세음을 내가 챙겨내야 되겠다. 화엄 행자잖아요. 의상조사. 화엄을 공부한 의상이 동해바다에서 한 주일 동안 관세음보살을 봤는데 못 봤다 이거지. 에이씨 하고 딱 뛰어내리니까 그 다시 용왕이 올렸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관세음보살 알고 눈을 뜨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동해바다보다 더 큰 관세음을 봤다 이거죠. 그야말로 의상 수준으로서의 관세음을 본 겁니다. 법신까지는 안 돼도 보신으로서의 어마어마한 관세음을 본 겁니다. 그러면은 의상의 수준이 거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의상의 업장은 녹아든 겁니다. 업의 장애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인연이 모이는 거예요. 부처님 주위에 천신들이 모였듯이 수많은 천신들이나 이게 거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기도터가 된 겁니다. 좋은 기운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도터다 하는 데는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터 가운데 좀 음침한 기도터 있어요. 그건 별로 좋은 데 아닙니다. 소원은 빨리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그건 좋은 데가 아닙니다. 좋은 기도터는 탁 트인 데입니다. 사람을 쫙 키우는 거지 이렇게 뾰족한 대로 음침한 대로 가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 거기에 부처님을 모셨든 뭐든지 간에 그건 이제 산신이나 뭐나 이런 기도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뭐 산신기도 하는데 이런 데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그런 데 가면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탁 트이는 데가 아니에요. 충성을 열심히 맹세하는 놈이 뭔가 필이 꽂히게 돼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속하는 분들이 기운 떨어지면 글로 가가지고 다시 충성 맹세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신받으러 간다 그러죠. 그리고 장사에 먹다가 떨어지면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진짜 뭐가 있어가지고 그러냐? 뭐 그렇게 있는 무당도 있지만은 없는 가짜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가서 장난도 저도 몇 번 쳐보고 했는데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식의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를 하실 때
뭐 검증된 터 좋은 데 가서 하셔도 되고, 우리 봉은사 같으면 여기 1600년이잖아요. 100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1000년 넘었으면 그거보다 더 검증된 게 어딨어. 에? 지금 고려, 신라, 조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없어진 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 커다랗게 아주 있는 거. 살아있잖아요. 이런 데가 좋은 데입니다. 인연 따라 다르지만은, 뭐, 불국사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일단, 1000년을 넘은 안 없어진 절, 그건 좋은 터입니다. 좋은 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기도가 우리가 기도 시간 중에도 계속 자기 소원을 비는 게 아니다. 그것은 누구의 종이 되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 능력을 주소서, 이 능력을 주소서, 뭐 사랑 대신 사랑 대신 사랑 대신 사랑. 막 가지고 이제 미친 듯이 하더라고. 사랑 대신 사랑 대신 사랑. 산신기도 하는 거 보니까. 산신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당신 뜻대로 하겠다. 근데 샥 하고 하면 바람 불에다 번쩍하고 번개가 치길래 바람이 샥 사랑 대신 사랑. 갔네? 그랬더니 사랑 간 줄 알고 내려오더라고. 네?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내 수행입니다. 그래서 불자의 기도는 자기 수행이다. 원을 발하는 순간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루어진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다. 그리고 다시 이루어졌음을 확인을 한다. 이것이 우리 기도 방식입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요 보현 10원을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